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무려 한 달 정도를 지키는 거죠. 그러다가 24일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 전에 절기는 그 자체가 기쁨의 절기였기 때문에 일단 슬픈 마음은 뒤로 하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그런 절기를 보낸 거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모이게 되는데 이때는요,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모임, 이 기도로 인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법을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랬다면 오늘 모임을 통해 공의를 행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완전히 나라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평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을 찢으며, 옛날에는 자기의 회개할 때나 어떤 분노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찢어라 이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정말 뉘우치고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거죠. 자,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꽉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기도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래도 뭔가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데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일날 듣는 설교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 일반 기독교인들 보면은 성경을요 통독을 하는 분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꾸준하게 읽어가는 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읽어야지 그러면 내가 그냥 골라가지고 그러면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읽어야죠.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꾸준하게 읽어갈 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요 나를 꽉 붙잡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이런데 내가 그동안에 보았던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들은 자는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지난번 모임 때는 모여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웃고 그렇게 보냈어요. 원래 그런 절기니까, 특히 초막절은요. 그러다가 이번에 모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먹는 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슬픈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나라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거나 아주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슬플 때, 이때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보이는 겁니다. 나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다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흙을요 하늘로 뿌리는 행위도 해요. 그 1절 뒷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땅바닥에 흙을요 그냥 하늘로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혼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구나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흙을 그냥 공중으로 뿌리며. 자, 이거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어차피 다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 보여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 해서 응답받은 경우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해서 응답받은 경우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요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건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호사밧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에돔 나라 막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거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만 금식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 명령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너희들도 금식하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서로 막 죽이고 하다가 보니까 시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에스더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전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전국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월 며칠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왕의 백을 믿고 그러고 있으니 이건 뭐 어떻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가요 본인만 또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도 같이 금식하자고. 어차피 죽으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저 하만을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하만의 족속들은 이제는 멸망당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때는 왕이 있기 전이죠. 사무엘 선지자, 나이가 어려요. 자, 사무엘이 지도자가 딱 되자마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 이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냐,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 다 모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나라가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괜히 모였다. 안 모였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뭐 오해할 일도 없는데 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모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던 이게 뭐냐, 아마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블레셋 군대에다 완전히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금식 기도에서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불러다가 제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를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요 툭하면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금식을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야 500원 줄 테니까 금식해보라. 우와, 한 2시간 지나니까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원래 안 먹는 성격인데 금식한다 생각하니까 진짜 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막상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아유 그럼 목사님은요 금식 못 한다며.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목회자로서 얼마나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금식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한 5년 됐죠.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부터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시간에 뭘 하냐면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맛있는 말씀 먹이려고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저녁 예배가 되면 사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은 없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냥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죽을 먹죠. 왜냐면 이게 어쩌다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일정 목요일부터 일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금식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때는요 잘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먹는 걸 중단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요 너 금식해라 라고 감동을 주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잘 못하니까 한 번은 꿈속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3일 금식해라 딱 그런 거예요. 그때 제 느낌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려웠거든요. 너무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보다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사실 3일 못 버텼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요 3일에 딱 끝났다 치면 4일째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완전히 그냥 갖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야 금식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걸 혹시 지금까지 외면했다면 한번 요번 기회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이틀 3일 어려우면 그냥 아침 금식만 해서 일주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저녁 금식만 해가지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해도 돼요. 일단 제가 겪어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못 견뎌도 설령 중간에 포기해도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앞부분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대요. 물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려면 절규하면 안 되죠. 매번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단순히 무역만 한 게 아니라 물건만 들여온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죄까지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요? 저거 좋네? 우상을 가져와요. 본인들 우상 숭배를 해요. 이방 사람들이 어떤 하여튼 나쁜 이런 게 있어요? 그것까지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쭉 봤지만은 그들이 했던 못된 짓들이요 알고 보면 다 이방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 착취했던 거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거 그것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정직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고, 이게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도 이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나쁜 짓을 예를 들어 하고 있다 그러면 따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은 괜찮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거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똑같이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나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건 끊어야죠. 그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짓을 또 하고, 그럼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이건 아닌데 나 지금 조롱하는 거냐?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해봤자 문제 안 풀어집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진짜 회개죠. 그래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며 살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한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욥처럼 버텨야 돼요. 그러나 어떤 고난은 회개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풀려져요. 놀랍게도요. 여태까지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내려오는 고통인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자, 다시 2절 뒷부분을 보니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해요. 자복한다는 건 다 털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못 듣는 거 같죠? 다른 사람, 맞아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했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탐욕,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것도 탐욕, 욕심입니다. 죄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죠. 와, 어느 때는 정말 그래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가 차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벌을 덜 받게 하려고, 고통을 덜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빨리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된 거 이거 깨닫게 하셨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이렇게 딱딱 터뜨릴 때, 징계를 주실 때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일만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까 우리 보니까 교동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 하나님이요 안 당하게 하십니다. 10대 맞을 거 하나님이 한 대 맞고 끝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살아있을 때 회개를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아,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지, 너네 회개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라도요.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회개한 건 용서 못하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죄는요, 심지어 살인죄를 할지라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흉악범들,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그때 믿고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는 거죠. 그런데 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냐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에 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요, 자기의 혓바닥이요, 하나님께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토설을 하는 거예요. 다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살아있을 때 내가 알아서 회개한 건 용서받고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합니다. 아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요, 내가 입술로 다 고백하고 고백한 죄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라 벌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남몰래 지었던 죄, 하나님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죄, 와, 진짜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너 그거 회개하라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도, 너 여기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었어, 너 진짜 죽을 줄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은요, 한 방에요, 엄청난 긴 메시지가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회개거든요. 그거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고.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씀을 통해, 내가 그동안에 이런 죄 있었는데, 와, 이거 회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건요, 직접 가서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누구 돈 훔쳤는데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직접 가서 갚아주든지, 내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갚아주겠다고 얘기라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죄를 자복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을 한대요. 2절 뒷부분,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런데요, 이 내용이요, 9장 전체에서 가장 길어요. 오늘 사실 길어서 읽진 않았거든요. 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다시 회복됐고, 그런데 또 우리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굳이 뭐 본인들의 죄만 고백하지 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할까? 자, 왜 그러냐면 조상들의 죄를요,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뭐냐면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분들이 짓던 죄를요, 내가 똑같이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그냥 폭력적이고, 밖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게 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돈 떼먹고 막 사기를 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건 너무 신비주의다,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요, 많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내 때에, 물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런다고 하면 진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알아요. 이제 이게 죄라는 걸.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계속적으로, 그걸 보고 배운 거를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때에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끊어버려야 여기서 그게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후손들이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아주 그냥 성전에다가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랬던 왕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아들 히스기야가 똑같이 따라할 것 같잖아요. 근데 따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훌륭한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걸 따라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건가. 히스기야는 뭘 따라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아버지 때는요 맨날 얻어 터졌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오고 하기를. 왜냐면 우상 숭배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 때는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대대적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이랬더니요, 아버지 때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똑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제거를 합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 당시에 고라라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늘 모세를 대적합니다. 아론을 대적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와 그의 패거리들 250명 한 자리에 딱 모여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죠? 땅을 그냥 쫙 갈라가지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250명을 땅속에 그냥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땅을 확 닫아버려서 생매장을 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거기 고라와 그 일당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인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모세 편에 선 거예요. 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왜 모세를 대적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편에 선 게 아니라 모세 편에 섰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 편에 서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땅에 파묻혀서 죽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편에 안 서고 모세 편,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나중에 하나님이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성전의 레위 지파거든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있습니다. 와, 이런 훌륭한 일을 그 고라의 후손들이 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이렇게, 물론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 양육하고 키우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점, 예를 들어 불신앙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악한 것과 이런 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때에 딱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이 시간이 6시간 이상이니까 길잖아요. 그래도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성도 간의 교제도 서로 얼굴을 봐도 너무 반갑게 느껴지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실증이 느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120여 년 전에 저 북한 땅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때요 성도들이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볼 때까지 모여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몇십 킬로미터 밖에서 쌀을 짊어지고 와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숙식을 하더라도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목회자도 제대로 없었고요, 뭐 지금처럼 신학교육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옛날 목사님 또 학자들의
그 성경 주석을 한참 많이 봤거든요. 저도 신학생 때. 그런데 어느 구절에서는요, 황당해요. 만약에 지금 그런 내용으로 뭐 주석을 쓰고 이렇게 썼으면 아마 이단이라고 이단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뭐 어디서 뭐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성도들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냥 어느 때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 구절을 듣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부흥의 역사 그렇게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어디서 전하냐면 두란노 서원. 이 서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 연설장이에요. 강연장.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스쿨, 학교, 그거의 이제 원조입니다.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서원. 자, 두란노 서원, 여기는 가장 유명해요. 아무나 그 자리에 못 섭니다. 인지도가 있어야 서죠. 근데 바울은요, 인지도도 없어요. 근데 섰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말씀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요, 소문 다 듣고 볼 때까지 몰려듭니다. 또 만약 인기가 없었으면 한 번 강연하고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2년 동안을 하고 아시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이게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계속 주중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성도님들 정말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결석하던 분들도 꼭 오게 해달라고, 정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가 찬양 드리다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중에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딱 주일 예배를 들어보면요, 딱 이미 앉아 있을 때부터요 느낌이 달라요. 예. 물론 제 혼자의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막상 설교도 하고 예배가 딱 끝나보면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금처럼 릴레이 기도도 하고 어느 때 막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특히 사순절 때 이런 때는요, 주일 예배 딱 서면요 은혜가 이미 받아요. 은혜를. 저도 그렇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중에도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도요, 최근에도 성도님들 간증을 듣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 받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어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결국에 돌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느 때는 내 질병을, 내 가족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가난한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돌이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죄에 찌들어서 정말 인생이 정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요, 내 죄를요 하나님이 씻어내 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못 걷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돌이켜서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그런 응답들. 한번 여러분 이거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오늘 특별히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같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